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십니다. 홍해를 통과한 후에 그 시나이 반도에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제사 제도도 주시고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그때 있었던 자리가 광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막이 지어집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더 이상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솔로몬 왕 때 건축한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인데, 이 첫 번째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성전도 역시 파괴되고 맙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건축해서 주전 586년에 파괴가 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통제를 받다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주전 521년에 시작을 해서 주전 520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두 번째 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이다, 혹은 선지자 학개가 계속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학개 성전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두 번째 성전입니다. 아직 두 번째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주전 19년에 착공을 해서 사실 최종 완성은 주후 63년 예수님 오시고 63년이 되던 그때 완성이 되는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여전히 공사 중인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만 관심이 높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주 쓴소리를 하죠. 아주 쓴소리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치는 소리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다,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역시 사도행전 7장 48절을 통해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러면서 그 스데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성전에만 집착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성전 건물보다 그 성전에 임하는 자들의 태도,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데반도 강조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 청결하는 작업을 하신 주 예수님을 향해 반응을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가졌던 성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성전 인식, 이것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지신 주 예수님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신 주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 청결 작업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되었다, 이것을 보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이라고 항변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일찍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 여러분, 스가랴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 싹이라고 하는 자. 유대인들은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지금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몇 곳에 사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싹이라고 하는 그분,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싹이라는 분이 오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일으킨다, 이게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러죠. 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볼 때 비천한 곳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싹이라고 하는 분, 어찌 보면 세상에 오실 때 아주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어떻게 보면 비천해 보이는 그분이 성전을 일으킨다,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바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 싹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 문헌들, 이제 신학도들이 연구하는 제4 에스드라서나 미드라시의 그 레위기 같은 이런 부분들 같은 문헌들에서 보면 종말론적인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종말론적인 그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일으킨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의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 아래 있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분,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정말 나올 수 있는 이런 참된 성전,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된 성전은 메시아다, 이것을 인식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헤롯 왕과 같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하신 길이다, 참된 성전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된 성전이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심에 대한 정체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걸어가셨기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대들고 항의할 때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하신 말씀이 바로 단순히 유대인들과 맞서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참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신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참된 성전이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건축 중이던 이 헤롯 성전은 주후 63년에 돼서야 완성이 됩니다. 63년. 긴 시간 동안 건축을. 사실 이 헤롯은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건축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건축하는 것에 아주 몰두했던 사람. 그런데 주후 63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로부터 7년 후에, 딱 7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건축을 했지만 주후 70년에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정치적인 야욕과 온갖 부패로 가득해서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도 놓쳐버린 유대인들, 그들은 이 화려하게 건축되는 이 성전만 바라보면서 아주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자들.
그냥 건물이면 된다. 여러분, 스가랴 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유다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다섯째 달에 금식하는 것, 일곱째 달에 금식하는 것을 70년 동안 해왔는데 도대체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음식을 계속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음식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금식을 한다는 것은 보통 열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종종, 자주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생명보다 저에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 달에 금식을 해왔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 주전 590년 5월 7일에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이 불타버렸거든요. 이 날을 기억하고 5월이 되면 금식을 했어요. 성전이 불타버린 날, 그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이 되면 우리가 전에 열왕기하를 살펴볼 때 봤지만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남은 소망까지 다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날이죠. 그날, 그 7월이 되면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을 했어요. 성전이 불타버린 날,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인 날, 이때를 기억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대답을 전제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금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리를 놓쳐버린 빈 껍데기 금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러지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원래 이 바리새라는 단어가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대충대충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자답게 살자 이러면서 모인 게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우리 분리된 자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그러다 보니까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빈 껍데기만 자꾸 입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슷한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빈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만 붙들었습니다. 성전 건물만.
헤롯이 두 번째 성전과 달리 아주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해 주니까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통해서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빈 껍데기만 붙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성전 건물이라는 이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빈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자기 점검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 무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 무지. 같이 본문 20절을 다시 봅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빛이신 주님,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세상은 무지함으로 알지를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성전이신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이미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무지가 있었다는 주님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으로부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오는 사환 게하시에게 열왕기 5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럽니다. 게하시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영적 무지를 모르고 당시 가장 자기들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적 무지함과 함께 참된 성전이신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대들고 항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스스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나는 지혜 있는 자야 착각하지 않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제 성전 청결 작업과 함께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물만 붙들고 있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빈 껍데기 신앙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